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예수님은 탄생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치하는 일이지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로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시오.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두 가지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예언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영적인 것으로 영적으로 분별해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인 면을 육적으로 깨달아서는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지 아니했는데 벌써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종조로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 아들은 주 예수. 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한 예수는 그 이름은 예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별호라는 뜻입니다. 별호, 별명, 기념칭호. 그런데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두 가지로 예언한 것은 벌써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의 예수, 이것이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인 것이며, 육신으로 태어날 건 이사야 7장 14절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걸 예언하셨고, 이사야 9장 6절의 본문의 말씀은 벌써 이사야 시대 전에 오신 예수를 가리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알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이루어졌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 이 모든 된 일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는 탄생하기 전에 예수를 말씀하신 것이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탄생 후에 예수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 이루어졌느냐 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 그 아들 예수는 무엇하러 오셨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말씀하시었고, 탄생 전 예수님에 관해서는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56절로 59절 말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고 하니까 야 네가 50도 못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느냐. 이건 영적인 건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영적인 걸 분별 못하기 때문에 그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사야 시대 전에 벌써 계셨다는 말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해석할래야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생전 예수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로 59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는 누구의 이름이냐. 예수는 누구의 이름이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도 되고 아버지의 이름도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해석이 안 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해석이 되는 것이지 해석이 도저히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하는 말씀은 후에 나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것과 아브라함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두 가지의 뜻은 동일시 되는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라는 말씀인 것이며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누구에게만?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주신 믿는 자들에게만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그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정치하는 일, 정치하는 일을
어깨에 메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사를 메었지요. 각 나라마다 정사를 메운 대통령이나 총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에베소 1장 20절로 22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시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거는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아니합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었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사야 32장 1절에 보면 보라장짠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고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말씀하시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분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시리라. 왜?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도모하는 스승. 기묘자라는 말씀은 기하고 묘하신 분이다. 기하고 묘하신 분이다. 왜? 그 이름을 부르면 죄 사함을 받고 그 이름을 부르면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 이름을 부르면 병이 낫고 그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것이 없으니 그 이름은 참 기하고 묘한 이름이다. 제 이름이나 여러분의 이름을 100번, 1000번 불러도 뭐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외 기묘한 기묘로운 음을 아느냐 말씀하시었습니다. 오묘한 것 기이한 것을 아느냐 겹겹이 쌓인 모든 이런 일들을 너희가 아느냐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의 주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기하고 묘한가 하면 그의 경영하는 지혜는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하시다는 말씀을 하시었는가 하면 사사기 13장 18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 자라하니라.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름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삼손의 아버지에게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기하고 묘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도하는 분들은 저희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기도 끝에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 예수님은 하나님 찾을 걸 주 예수를
찾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을 물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어 주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로만 너희들이 기도했으나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내가 시행하리라. 역대상 27장 32절로 37절.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니라. 지혜가 있는 요나단, 지혜가 있는 아히도벨은 서기관도 되고 왕의 모사도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6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건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본문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거는 예수지요. 육신으로 나신 예수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신 말씀이지만 육신으로 오시기 전부터 만세 전에 알파와 오메가로 세상에 계신 분이 누구냐 하면 낳고 예수란 말이에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하고 묘하다, 모사라, 도모해 주시는 스승이다. 우리가 무엇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스승이시다.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란 말씀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뭐냐?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었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어떤 분이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지만 세상에 오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서 낳고 과거형을 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고 아들이 되는 걸 상속으로 받으리라.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었지요.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과 나중이요 끝이 없다는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주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5절 말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그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과 평강, 레위와 세운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걸 준 것은 주님을 경외하게 하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었던 것이며, 히브리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의 평강의 열매. 징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요, 징계하신 후에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가 하면, 빌립보 4장 9절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샬롬,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우리가 생활하고 믿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믿는다고 하면 이거는 대단히 불쌍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야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기억하게 하는 이름. 네임이 아니고 닉네임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는 이름이지 명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인데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여기에는 영원한 이름이라고 기록이 됐어. 근데 여기까지 밖에들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 기억을 못해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 다음에 보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칭호. 별호란 말씀이 칭호요 별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든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고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아니했고 구약시대에는 칭호 별호맨을 가지고 사용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시편 51편 15절 51편 15절 말씀을 보면 최연의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라. 이사야 51장입니다. 이사야 51장 15절 말씀. 이사야 51장 15절 말씀. 여기의 말씀을 보아도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면 군대 대장이라는 말이에요. 군대 대장. 그러나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는 것은 히브리 12장 5절과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칭호, 별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
기억하게 하는 이름, 닉네임, 표호라는, 출애굽기 3장 15절에는 표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오늘날 믿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로 알고 있습니다. 야훼는 아니고 야훼는 별명 표로 표호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예수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하나이가 우리에게도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 1장 21절,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3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 원 이름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별명, 표로, 표호,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아브람보다 먼저 있었다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별명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